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는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친구들 개학하죠. 어떤 친구는 완전히 새로운 상급 학교로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학년이 바뀌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학교 상황도 보면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설렘도 있겠지만, 많은 우리 친구들은 내가 과연 그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잘 만나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선생님에게 밉보여서 혼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또 때로는 또 타지로 보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도 불안이 엄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빠들은 직장에 가서 뭔가 성과를 내어야만 하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또 불안에 떨기도 하지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한다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믿는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 맡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실 거야.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돼. 하나님을 믿어. 그것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6편은 그 위에 성경 위에 제목에 보면 표제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쓴 시편이라는 말이에요. 이 시편의 그 배경 상황은 블레셋의 망명을 갖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죠. 3일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죠. 미움을 받았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대답 좀 해주라. 다윗을 어찌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미움받고 핍박받을 때 뭐 어떻게든 견디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죠. 이리저리 다 도망을 다녀봤는데, 야, 이 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리저리 다 숨어 다녀도 끝까지 쫓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곳은 블레셋밖에 없다.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가 아니잖아. 늘 싸우는 상대잖아요. 그죠? 실제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다윗이 영웅이 되고 사울에게 발탁도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고, 아마 블레셋에 가면 여러분 망명이라고 그러죠. 망명. 이 나라를 버리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속하여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그 적국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니까, 그들의 영웅 골리앗까지 죽인 사람이니까 원한도 있겠지만 또 잘만 하면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다윗을 자기 나라의 장수로
등용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이 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는 7개 도시가 연합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가드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의 고향이고, 그 가드의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신하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다윗 말입니다. 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저 다윗 그냥 두면 안 돼요. 사울보다 더 무서운 놈입니다.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싹을 잘라야죠. 이참에 다윗 믿지 말고 이참에 아예 죽여버립시다. 막 이렇게 다윗을 받아 주기는커녕 다윗을 의심하고 이 다윗을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의 그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지금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한다는 거예요. 삼킨다고 하는 말, 이 말은 그냥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도 아니고 종일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이 원수라는 말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때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다가 너 지금 스파이로 왔지? 무슨 꿍꿍이 송이 있어서 왔지? 그러면서 막 고문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이 다윗의 그 진짜 속내를 알기 위해서 감시를 하면서 이 다윗의 흠을 잡아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자입니다 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그냥 밝히고 뜨고 이 다윗을 감시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종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토커가 있잖아, 그죠? 스토커가 뭐예요? 나는 막 싫은데 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막 위협하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고 그런 범죄자들을 스토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오늘 지금 다윗에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칭찬할 것 있나 하고 쫓아다니면 기분이나 좋지. 그런데 따라다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놈의 자식 어떻게 나쁜 짓 안 하는가, 아니면 뭐 잘못한 거 없나, 아니면 꼬투리 잡을 것 없나 하고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감시를 하고 다니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미칠 지경이지, 그치? 돌아버리겠지.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그렇게 눌린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우리는 어쩌면 그 상황에 처해져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빠들은 직장에 가면 상사들의 날카로운 눈빛 때문에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일 잘하나 못하나, 문제는 없나, 딴청은 피우지는 않는가, 동료들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기보다는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실수 하나 있으면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까내리고 내가 승진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대로 가면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경제적인 문제로 큰 눌림과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지금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장수인데 그래도 내가 다윗인데 나는 이런 거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두려운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오늘 이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려 온 것은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두려워서 살 수가 없겠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 쫓아와가지고 자는 순간에 나를 덮칠까? 스트레스를 받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울이 두려워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면, 또 다른 힘을 의지하면, 또 다른 세력을 의지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다윗은 더 큰 두려운 존재를 만난 거예요. 두려운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왔는데 지금 더 큰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상황이 얼마나 애절했던지, 그가 살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합니까? 아까 미칠 지경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미친 짓을 해요. 신하들이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나중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미친 사람치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가만히 있는 문 앞에 가가지고 문을 손톱으로 드륵 긁기를 하지를 않나. 그러면서 막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수염에까지 침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까지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속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사울락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피해서 살고자 이 블레셋 왕을 찾아왔는데 거기에도 더 이상 나를 지켜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안전한 곳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에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떤 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그의 눈길을 주게 된 거예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또 다른 힘 있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짝짝꿍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람과 세력을 의지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상황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한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숨 쉬고 있죠? 그렇죠? 숨 쉬고 있는 거 호흡이라고 그러잖아. 호흡이 멈추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어떻게 숨을 쉬는 거야? 금방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하는 이 영적 호흡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올 때,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정말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사람이나 환경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울 때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이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이 말은 선뜻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왜 찬송을 할까? 오늘 10절에도 보면 다윗이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두 번씩이나 말씀을 찬송한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말로 위로를 해주고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나만 믿어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말은 전혀 신용이 되지 않고 힘도 없고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물을 가르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제 확실하게 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윗은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그 양치기 소년, 가족들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다윗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들어서 너를 사용하겠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그 새까맣게 입고 그저 그냥 살아야 되는 것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수치스럽게 그 적국에 가가지고 자존심 다 버리고 내가 싸워 물리쳐야 될 그 대적에게 살려고 나아갔던 그것이 부끄러운 거죠.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 노릇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희망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끝이 났다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재앙이더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목사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목사님이 막 두려워 말라라고 막 설교하고 큰 소리 치니까 와, 우리 목사님은 두려움이 없는가 보다. 두려움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대신 전해주는 것뿐인 거고, 목사님도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도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거야. 자신을 향하여서, 환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인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졌을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도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받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워요. 예수 믿어도 두려운 상황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변화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울 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은 지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뭐예요? 어떨 때 눈물 흘려요? 너무 기뻐서도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지금 다윗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너무 두렵고 외롭고 서럽고 고달프고 그렇잖아요. 부모님 떠났어요. 형제를 떠났어요. 내가 충성했던 주군도 나를 버렸어요. 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버려 두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살려고 도망까지 왔는데 그 이국 땅에 와가지고 또 죽을 지경에 처해졌어요. 저 대적자들이 하루 종일 나를 감시하면서 뭐 잘못한 것 없나 그냥 늘 감시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교만한 말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하는 것을 말해요. 이리저리 그냥 정처 없이 도망다니면서 나 홀로 외롭고 나 홀로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주께서 계수하셨다. 주께서 세고 계신다는,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몰라준다고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병에 이 눈물을 담으소서. 주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고생하는 것,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완전히 이해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여전히 변화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나를 때리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상황은 다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러 주기만 해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 동네 친구들한테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철수가 나 때렸어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네가 참아야지. 그런 아빠도 있지만 보통의 아빠는 달려나가서 어떤 놈이야? 가지고 우리 정강훈 아빠 같은 아빠가 나와가지고 그냥 쫙 한번 훑어만 봐도 그냥 애들이 그죠? 아빠한테 일러주면 돼 우리 사남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아빠에게 일러주면 내 원수들이, 나를 감시하는 이 모든 원수들이 다 한 번에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는 자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서 내 뒤에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아들은 앞에 누가 거칠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내 뒤에 딱 붙들고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힘센 아버지가. 세상에 누구도 거칠 것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힘이 센 내 아버지가 내 편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때로는 허락하셔요. 우리는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시험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지금 닥친 어려운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도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우뚝 설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단한 인생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모든 흘리는 눈물 또한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이를 키우며 흘리는 눈물, 직장에서 느끼는 무력감 때문에 흐르는 눈물, 해도 또다시 실패한 것 때문에 흘러내리는 그 내 눈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물을 어디에 담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사람에게다가 내 눈물을 담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돈에다가 내 눈물을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또 다른 힘에다가 내 눈물을 담고 내 눈물 좀 닦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두려운 상황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 두려운 상황 속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니라. 주께서 나로 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실족하여 넘어지고 죽게 되어진 이 다윗을, 그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면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승리의 확신의 찬송을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두려운 날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